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오늘은 10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상을 얻을 때까지 달리자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잘 달려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상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잘 달려도 여러분 상을 얻지 못한다면 참 이것처럼 헛수고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 경주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신앙의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제일 빨리, 제일 높이, 제일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에게 메달을 줍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법대로 한 자들이 받는 상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의 상은 완주하면 받습니다. 1등 한다고 주는 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완주하면 다 받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자. 오늘 사도 바울은 대단히 다름박질하는 거에 또 뛰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견주어서 비교해주고 있는가 보니까 다름질하는 경기하는 자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만두고 싶고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충성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초심 그대로 유지하며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공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까닭이 뭐예요?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처럼 바쁘고 피곤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디프레션이 오죠. 무기력이 짓누르고 대체로 답이 없는 듯한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꿈이 없어진 지가 참 오래되었어요. 젊은이들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비전, 꿈이라고 말하는 것 어디 가서 찾아야 돼? 국어사전에서나 찾아야 돼. 그리고 이런 단어는 여러분 박물관에 이렇게 액자에 담아서 있을 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의식, 그리고 골이 있는 인생,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하는 말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식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기력과 방향을 잃고 그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귀한, 다시금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상 우리가 받아야 돼. 신앙생활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키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내 기쁨인가? 이 인생을 사는데 성공자가 되고 영적 생활에 성공자가 되려면 여러분 뭔가 하나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골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데나 달려간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동분서주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인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이 경주를 마친 자에게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장인데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목적은 뭐냐?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골이 되고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은 말씀합니다.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 없다 이 말은 골이 없고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다 그 말이. 우리의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저 골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다 그 말이. 이렇게 목표가 없이 다니는 사람은 상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목표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목표가 뚜렷해요. 내가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30대에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40대에는 그 직장에서 중요한 직책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영광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방향성이에요. 표대가 저기 있으면 그것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 중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양반은 대단히 그 발상의 전환, 브레인스토밍을 잘하는 사람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할 때에 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간척 사업을 할 때에 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냈습니다. 유명한 토건, 건축, 그리고 유명한 기술자들, 유명한 여러분 학자들, 그리고 유명한 교수들, 유명한 스태프들 다 정주영 회장에게 와가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봐, 당신 그거 해보기는 했어? 여러분, 이 도전정신,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이 국토의 대동맥을 놓아야지만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 서울서 부산을 빠른 시간 안에 가야지만 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목표의식, 그리고 서해 간척 사업은요, 식량난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의 머리를 하나님은 들어서 쓴 겁니다. 땅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70%가 산입니다. 땅이 필요해요. 경작을 할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는 파도와 싸워 이겼고 조수간만차와 싸워서 이긴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서 여러분 서해를,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를 일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 사고, 안 된다고 하는 사고, 이 부정적 사고는 악한 영의 방해 공작이다, 그 말이. 그것에 붙잡히면 우리는 허공을 치고 향방이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스마트폰, 이 게임이 사람을 무기력에 빠뜨립니다. 21세기의 위대한 발명품,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영광 제일주의자가 되어서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히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다름박질하여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된다, 그 말이요. 절제해야 된다. 올림픽 메달의 색깔은 절제의 색깔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것도 절제, 운동도 절제, 그리고 정욕도 절제. 절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입니다.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인해 이 절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을 잘 감당하는 것을 절제라 말을 합니다. 절제를 왜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기려면 절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술 먹고 밤새도록, 어떤 사람은 구슬땀을 흘리는데 술 먹고 디스코텍 가고, 이게 절제입니까? 허랑방탕이에요.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말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절제하라, 그 말이요. 정욕 절제하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절제하라, 그 말이요. 절제하지 않으면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은 어찌 보면요, 절제 훈련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에 힘쓰라 했어요. 이 절제예요. 내 몸이 경건해지려면 알코올을 넣을 수가 없고, 내 심령이 여러분 경건해지려면 우리는 내 손바닥에 있는 이 컴퓨터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단 그 한 차례의 경기를 위해서 4년의 피와 땀의 노력이 마지막 절제하지 못함으로 메달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메달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순간 절제를 잃게 되면 4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세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꼬여두어 절제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절제란 뭐예요? 내 몸이 내 욕구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안 먹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안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탐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컨트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체대로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 말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절제하고 경건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열매 마지막 부분에 절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는,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 욕심을 절제하는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고 인생길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내 육신의 정욕을 잘 컨트롤하고 절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힘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힘을 다해야 된다.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 똑같이 출발해서 달려가지만요, 오직 상을 얻는 자는 누구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경주예요. 이것을 승리하려면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생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오늘은 말고 다음 주에 가고, 오늘 새벽은 빼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나가고.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속지 마세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사탄 마귀가 그 작용하는 여러분 없는 시간입니다. 없는 시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가장 귀한 금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 지금 우리는 달려야 하고, 지금 바라봐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능력 받아야 되고, 지금 상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일이면 늦으리에요. 여러분,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뛰는 그 정도의 뜀박질이 아니에요. 경기장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돼요? 20초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해야 됩니다. 100m는 지금 9초가 깨졌어요. 9초대에 10초가 깨졌어요. 1초에 10m 이상을 뛰어야 된다, 그 말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표대로 삼고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 말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경주 생활에서 여러분 이긴 자가 되고 상을 받을 자가 된다면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름박질하는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껏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아마추어를 원하지 않습니다. 프로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아마추어 초신자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우리는 내 믿음이 자라가야 돼. 내 믿음이 중생을 체험했다면 성화가 되고 성화가 되었다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능력들이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어디에서 자라냐면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절제할 때에 이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간다 그 말씀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충고합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 교훈적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걸 믿고 달려야 돼. 상 주실 것을 믿고 달려라 그 말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장 6절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 앞에 다름박질하면서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느니? 구원의 상, 여러분 의의 상, 그리고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야 할지니라. 그러면 이 상을 받게 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상 주시는 이를 믿고 나가야 돼. 우리가 올림픽에서 여러분 이긴 자에게 주는 금메달이 있잖아요. 그 IOC 위원이 나와서 그 목에 씌워주더라고, 걸어주더라고. 여러분 그 국제 공인의 능력이 위상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가 이 상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상 주신 이를 바라보고 목표로 달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가졌어도 마지막 구원의 면류관,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지 못했다면 이거 참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이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다름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향방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세월을 허송 세월 보내지 맙시다. 상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믿음의 주가 되고 표대가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지키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여러분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서 우리 시선을 주께 향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달린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분서주 바쁘지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에서 우리에게 상 주신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지금까지 향방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믿음의 주만 바라보고 달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 이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또 육체의 정욕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깨워서 우리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